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다. 아멘. 네,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원 기도회와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전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스크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시에 본당에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지난주에 1시 45분에 오후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조금 바쁜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본당에 2시에 여러분 또 조끼 이렇게 착용하시고 초원별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모임은 3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니까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3시에 본당에서 목자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위한 제10기 신앙 기초반, 제14기 신앙 성장반으로 모이겠습니다. 교육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신청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7일 금요일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은 9시부터 시작되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는데 온 가정 암송대회입니다.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조부모 세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온 가정이 이제 성경 신명기, 시편 또 신약의 에베소서 이 한 부분을 선택해서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MIP 봄소풍, MIP는 아시죠?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인데 봄소풍이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울림 한마당을 못했습니다. 정교인이 모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있는데 MIP 봄소풍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인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책하고 교제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MIP를 과거에 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재 또 하고 계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오늘도 식사로 제공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또 목장에서 교회 봉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또 많은 목장들이 참여해 왔고요. 주보 지명 관계로 좀 못 실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윤정 목장이 화분 가꾸기로 교회로 봉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함영의 목장에 이필순 집사님께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금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함께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는 FM 107.3MHz로 정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광고드립니다. 문화센터는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무마켓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페 3층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판매하실 성도님들과 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공부방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이런 공부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저희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 이 하나 공부방이 그런 어떤 습관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게시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수다, 줄여서 행수다 모임을 5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카페 3층에서 합니다. 자녀 교육으로 수다를 떨고 싶은 부모님이면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무마켓,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은 행수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 있죠? 한번 꺼내 보십시오.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에 상단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고요. 밑에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중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5가지 제목. 그래서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이것을 오늘 적어서 2부 예배 후 일정 부스에 제출하셔도 되고, 오늘 내가 적기는 좀 그렇다, 한 주간 그래도 기도문이니까 기도하고 다음 주에 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 밑에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에 부서에 제출해 주시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또 잘 이렇게 내용이 좋으신 분들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가정을 생각하자, 또 자녀와 또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 남편, 아내, 자녀에게 감사하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나병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생활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진 하늘생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샘교회 가족들 믿음의 도리를, 부모의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국민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가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왼쪽 아이가 그런 것을 보니까 한 간호사가 매우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수칙은 그것이 아닌데 병원 수칙을 어기고 쌍둥이 그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왼쪽 아이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인데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 아파서 죽어가는 이 왼쪽 아이가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체온이 정상으로 들어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호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함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살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호소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바울과 빌레몬이 동력자라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빌레몬을 동력자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빌레몬은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나를 동력자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빌레몬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동력자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력자의 관계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존재론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 자신이 아닌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동력자인 것처럼 또한 바울과 오네시모도 동력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가까이에서 돕고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우리가 여기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한 형제라 부릅니다. 신실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도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나를 동역자로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대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엄청난 호의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 그리고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오네시모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어도 그 처벌은 정당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야 할 곳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봉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봉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학교 교사로 부르셨다며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그 교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호산나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부르셨잖아요. 찬양대원들은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신 거죠. 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올라오는데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박수를. 어제는 또 당진까지 다녀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하요 전도대로 섬기시는 분들, 또 재정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봉사의 자리로 복귀하세요.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섬겨 주십시오. 이제 4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5월 아닙니까? 거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8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하늘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의 자리에서 목자와 목녀로, 또 교사와 찬양대로, 또 중보기도로, 하여전도대로, 또 재정부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봉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직분자가 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찬송가 50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사모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지 마십시오.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자신의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사람입니다. 혹시 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항존 직분인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정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 건강이 필요한 직분자가 있다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직분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나타나 보이면 은사를 달라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 자금을 마련하고 도망하여 로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빚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훔친 것이 돈이나 물건이었다면 이미 다 써버려서 빌레몬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를 위해 빚을 갚아줄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한 잘못을 자신이 한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친필로 직접 씁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글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필로 쓴 채무이행각서와 같다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부채를 내가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빌레몬서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부채를 기꺼이 갚아주겠다는 바울,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19절 하반절에 있는 빚진이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뭐냐면 더하여 빚지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하여 빚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빌레몬 너가 바울 나에게 진 빚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빌레몬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양육이 필요하듯 바울은 빌레몬을 양육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요즘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1년 남짓이지만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졸업과 취업하고 결혼도 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양육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산과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출산과 양육보다 영적인 출산과 양육이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헛된 가르침을 듣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 다시 출산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찾아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최연이나 집사님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순간 우리 최연아 집사님은 아이를 셋을 출산을 했습니다. 특별히 심한 산통을 겪었다면 참 출산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힘들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출산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영적인 산통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에서 끝나지 않고 양육하는 수고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적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해산하였고 그 생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순함,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유순함으로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모든 행위의 동기, 왜 자녀를 키우냐라고 물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사랑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자녀를 돌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어떻게 나를 양육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런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빌레몬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훈련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한 목자와 목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목회자에게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입니다. 영적인 빚은 물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큽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내가 갚겠지만 빌레몬 너가 나 바울에게 진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진 빚도 아닌 다른 사람이 진 빚은 내가 갚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빚을 포기하겠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이 간극은 바울의 신분과 학력, 인맥과 공로로서는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까? 예, 빚이 없으시다고요? 누가 만약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빚을 갚아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으시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단지 좋은 정도일까요? 감사한 정도일까요? 정말로 좋고 감사하다면 이런 마음까지 가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빚을 진다 하더라도 나도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빚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받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삶으로 연결하는 사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종으로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을 때 10,000달란트의 부채가 즉시 탕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받은 사랑,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집으로 달려가 목을 잡고 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로 적은 액수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60분의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60만 분의 1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적은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광고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다 달라고 주보에 한 줄 광고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미션을 드리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카페 하나에서 음료를 공짜로 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더 나갔습니다. 혹시 중직자들 중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카페 하나에서 음료를 제공해 주실 분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오늘 카페 하나에서 마시는 음료 비용 모두를 계산할 중직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알아서 드시면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감동이 되시면 오늘 그분이 섬기시면 됩니다. 없으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을 받으려고요. 어떤 복이냐면 이 복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5월 2일 카페 하나에서 음료를 섬기는 것, 그 하나님 그 섬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면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하고 창은 제가 받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에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순종은 사도권에서 비롯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강제적으로 오네시몬을 받아들이라고 했으면 그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빌레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였던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더 행할 줄 안다고 할 때 그 더가 과연 무엇인가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인 후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은 그 순종의 폭과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하라는 일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장이 교회 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과연 목장에서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목장들이 지난주까지 참여해 주셨어요. 42개 목장 가운데 31개 목장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카페 하나 청소, 교육관 청소, 본당 3층 청소, 화단 혹은 화분 가꾸기, 교회 차량 세차, 이 너무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식당 칸막이 소독, 화장실 환경 미화, 교육부서 교사 간식 대접. 우리 선생님들 기대하십시오. 이 어느 목장에서 간식을 쏘겠대요. 전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층 로비와 복도 청소, 교회 주차장 청소, 교회 꽃꽂이, 오후 예배 특송, 찬양대실 청소, 잠옷실 청소, 주방 봉사 및 청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 삶으로 실천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이, 그런 흔적들이 그 교회 봉사 그 시트지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유명무실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분 계시지요? 아마 5월 가정의 달은 선물도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 상자를 개봉하죠. 요즘 그냥 개봉하면 되는데 이걸 또 영어로 쓰더라고요. 언박싱이라고, 박싱. 이걸 개봉을 한대요. 개봉. 하나님께서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물로 주신 지 6개월 지났습니다. 아직 언박싱 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물 상자 안에 주실 것입니다.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한 가지로 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내일 저녁에 있는 무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삶으로 나누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또 사는 성도님들도 함께하면 그 선물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한아름 나눔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억만가지 제약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방금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 선물은 거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선물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저 받은 이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만 가지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이웃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분기 주셔서 믿음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11주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늘 더하여 주옵소서. 5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장 식구들과 산행을 통하여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 12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일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과 카페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헌금과 주일 식사헌금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학업을 감당하며 또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는 노진영 선교사님, 김순무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유학 중에 있는 파견 근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선아 근사님, 최서윤 성도님,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울산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 또한 진행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받은
우리 성도님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에게도 이후에 각 부서별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사랑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자가 세 분이 기록되어 있네요. 박백화 집사님, 이경영 권사님, 강순열 권사님. 아마 세 분이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섬기셔서 우리 윤태숙 성도님 이렇게 또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뒷줄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수고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윤태수 성도님 또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